지난 27일이 우리가 정전 협정 맺은 지 70주년이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종전으로 바꾸고 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6월달 나랑의 사랑의 달, 우리가 현충일을 비롯해서 6.25가 있었죠. 정전협정 7월달에, 8월달에 광복절, 이 6, 7, 8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매형이 학도원으로 나갔다가 지금까지 생사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6.25 전쟁하면 피난통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산 가족이고 동시에 피난도 다녔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이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릴 때 자라났던 그 굶주림, 어려움, 그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종전협정이 맺혀지고 또 평화협정까지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건 심해 우리가 무능하게 되면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협정을 맺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평화가 정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평화협정 맺은 곳마다 전쟁이 있었고 약소국은 피해를 보고 침략을 당하게 되었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평화협정이 됐든 종전협정이 됐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적들과의 대치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서름을 겪은 조국의 그 서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린 소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그 판값을 독립군들의 독립자금으로 공급해주고 그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녀지요. 이 소녀가 1926년도 중국 원난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1932년 상하이 사변 때 정찰기를 몰고 전투에 참전해서 일본 군들을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폭탄을 쏟아붓지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공군기를 조종을 하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약 1300여 시간을 비행했던 그런 최초의 한국 비행사입니다. 이 사람의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계석 씨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물러나가지고 밀려서 모태똥한 때, 그래가지고 대만으로 피신을 내서 오늘 타이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분이 건국 무궁훈장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는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물러난 뒤에는 고위직에 나갈 수 있고 출세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사양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자원봉사,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철저하게 장학사업을 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1988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권기옥이라고 하는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면 사진에서 좀 빨리 사진에 드는 것처럼 이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삶은 조국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조국을 위한 삶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밑에 글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9살의 만세운동을 통해 내 목숨은 이미 나라에 바쳤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다가 광복을 맞이했으니 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죠. 신자의 마음속에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속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일이 잘 풀리든 잘못 풀리든, 내가 좋든 나쁘든 간에 항상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개중에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투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민수기 21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었던 만나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한 달 지나서 두 번째 달 정도 될 때 그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둘째 날 15일 날부터 이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꾸러미로 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인데, 이 만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천막 주변에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과 함께 이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슬과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 언제 만나가 있었느냐, 이슬이 사라지는 것 같이 만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해 뜨기 전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먹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되던 해 1월 달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가시 같았고 시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 말의 의미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말은 맛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본문 말씀에 보면 하찮은 음식, 우리에게 겨우 이 하찮은 음식만 주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을까요? 만나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찮은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왜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첫 번째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죠. 만나가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값없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 벌어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그래야 물건도 사죠. 요즘에 세숫값이 많이 올랐죠. 물건값도 올랐지만은 장마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거 수확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수고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잠자다가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천막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만나요.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의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물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가서 한 사람이 대표, 가정의 대표가 거두어 오는 거예요. 5식구면 5식구분. 욕심이 있어가지고 6명, 7명 거 거두어 오면은 나머지는 썩어요. 그날 거둔 건 그날 먹는, 내일 먹을 수가 없어. 그날 먹으면 그날 족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 거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그런.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게 된다. 여러분, 아침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칠 때 그 청방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는 거두기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쉽게 이처럼 만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만나가 맛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만나가 어떤 것인가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맷돌에다가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이 이 만나가요, 햇빛이 딱 비치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햇빛에 녹아서 없어지는 건데 불에 들어가도 찌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거두는데도 쉽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요리하는데도 간편합니다. 쉽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이 만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형편없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말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즉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기쁨이지요. 절망하고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멸망에 이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그까짓 보잘것없는 것을 치부한다면 이게 은혜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고 값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린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애씀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입이야. 다른 종교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건 종교가 아니지. 때는 철학이고 윤리 도덕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는 구원론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뭐예요?
집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전혀 개념,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돌을 닦음으로 내가 수양을 해야,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갔더니 천국은 다 피둥피둥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옥에 갔더니 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래. 근데 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진수성찬. 천국에도 진수성찬, 지옥에도 진수성찬. 근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젓가락이 하나씩 들려져 있는데,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 길이가 이만큼 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천국 백성들은 음식을 자기가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남한테 먹여주는 거야. 근데 지옥에 갔더니 그 긴 젓가락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먹혀지질 않잖아. 그 음식을 잔뜩 싸놓고도 삐삐 말라있더라는 거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나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나만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나만 좋은 차 탄다고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여러분, 내가 좋은 것 먹을 때 적어도 우리 교회에 홀로 사신 집사님은 어떻게 사실까? 우리에게 홀로 된 그 아무개는 어떻게 지낼까? 마음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삶에 있는 것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이 삼복도의 수해 복구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걷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모든 농토가 다 망가져지고 지금 그거 복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이고 물론 좋죠.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피차가네요. 네. 내가 좋은 집 살면 저 사람도 좋은 집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빚진 자. 저는 어제 어떤 젊은 목사님과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시오. 빚진 자의 마음. 부족하지만 나도 지금까지 빚진 자로 살았는데 빚진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빚진 자는 자랑이 없어요. 빚 갚는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뭐 이상민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얼마 빚을 갚았다고 뭐 자랑을 했는데 그게 자랑일 수가 없잖아요. 빚진 사람은 떳떳하지를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빚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이지만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면 좀 부족한 사람들 도우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더 주셨으면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잘 살면 그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족이십니까? 지체자,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는 저 안에서. 여러분 한 식구가 되어서 한 가족이 형하고 동생하고 누이하고 동생하고 여러분 다를 수 없잖아요. 형은 배불러 하고 있는데 동생은 배 쫄쫄 곪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형제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은요, 있는 자가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이랬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니까 처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여겨 먹었던 이 만나를 이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잘것없는 것, 이까짓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나는요, 요리하기도 좋아요. 너 날 것 없이, 어른 날 것 없이 누구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만나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영양실조 걸려 죽었다는 사람 소리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오늘 또 죽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반절에 가면 왜 죽었어요? 불평하다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일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영양 만점이에요. 40년 동안 먹었지만 누구 하나 영양실조 걸린, 저는 모세를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모습을 이렇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 여기 70세 이상이신 분들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눈 어떻습니까? 잘 봐요? 잘 들어요? 잘 씹습니까? 모세는 120세라니까요 지금. 근데 눈이 가라거나 쇠하지 않았어요. 느부산이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120세에 한란산 높인지 백두산 높인지 모르겠지만 등정했다니까요. 여러분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년 후에 말이죠, 여호수 앞에 나와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0년 그때나 지금이나 얘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해요. 이 말의 의미는 만나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영양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도 0.001%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최상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까짓 것이라고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망나니 자식들 가운데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당신이 날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냐고 말이지. 여러분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없이 내가 있어요. 근데 배은망덕해가지고 말이죠, 머리가 컸다고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이 못된 망나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이후에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까, 내가 만나는 건 내가 만나. 예수님 만나예요. 예수님 참된 음료고 예수님 참된 음식이란 말이에요. 나를 먹는다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 만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바쳤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찮다고요? 배은 망도 개도 유분수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늘 기억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내가 이 은혜로 산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야, 날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이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저려. 솔직히 저 혼자 책상에 앉았다가 가슴이 저릴 때가 많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다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나는요 주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만나는 주님의 절대 사랑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을 세 번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낮에는 불기둥,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방송실이 빨리 뛰기도 빨리 뗐다가 또 빨리 꺼져버렸어. 네, 빨리 띄워주세요. 또 다시. 네. 같이 읽어야 한번 칩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자, 지금 요 말씀을 주신 때가 신명기잖아. 신명기는 뭐냐면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 가나안 땅 그런 게 동편이야.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자기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그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해 그걸 설명을 하고 설교하는 마지막 유언 설교야. 유언 설교.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만나 먹어 못 먹어? 가나안 땅에 들면 만나가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 동안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했던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우상숭배, 불순종, 지멋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매일매일 내가 너 책임진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책임지잖아.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려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노래는 잘해.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 주님의 뜻. 찬양한 대로 사세요. 맡기고 사세요. 입술만이 아니라 영으로 정말 삶을 통해서. 이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래요. 야 하늘 나는 새봐 드레핀 백합 봐봐. 내가 모이고 이쁘고 다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주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아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져 나가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히 살피신다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책임져 주겠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 놓으세요. 염려 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를 돌봐주시는 분. 우리 부모도요, 날 책임질 수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님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살아요. 만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책임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달픔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고 매일매일의 삶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날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